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2장 2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아니시는데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됩니다. 2절 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세계에서 달리는 사람도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기다림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목회 현장에서 제가 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연약함 때문에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좀 육신의 연약함을 좀 강건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있던 그 모습들, 그렇지만 그것이 빨리 낫지 않은 그런 모습들, 어쨌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예정치 않았는데 직장을 잘 다니시다가 또 일터에서 잘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그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 일터에 대한, 직장에 대한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미국 땅에 와서 자녀를 좀, 내가 부모님들은 힘들지만 내 자녀는 그래도 크게 넓은 곳에서 좀 마음껏 배우기 위해서 이 미국 땅을 밟았는데 자녀들이 또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이제 언제 컸다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또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나, 정말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자녀 때문에, 또 신앙에 대한 어떤 문제, 좀 하나님 앞에 좀 잘 섬겼으면 하는데 또 여의치 못한 그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정말 그 상처로 남아서 이것이 언제 풀어질까? 하나님 이것을 좀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안타까움에 있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질문을 던지지만 늦게 응답해 오심에 대해서 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저로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적과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럴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지만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응답에 대한 기다림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방주를 져라. 아니 멀쩡한 날에 방주를 져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을 거쳐서 결국 이제 그 응답이 오게 됩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너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방주냐? 라고 그런 조롱과 그런 냉대를 받으면서 노아는 묵묵하게 방주를 지어야만 되는 그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그가 하나님께 이제 아들을 너에게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75세 돼서 이제 아들을, 내가 바랬던 아들을 받는구나,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런데 바로 주시지 않고 그것도 몇 년, 25년이나 돼서야 아들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거 좀 빨리 주시면 좋으련만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기다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40년 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그가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를 부름을 받기 전에 40년의 세월을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초조함과 좌절감과 그런 무게가 그 40년의 세월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두터웠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형제들에게 이제 팔림을 당하면서 그 어려운 힘든 가운데 애굽의 총리 되기까지 그 오랜 세월의 기다림, 그 옥살이 하면서 기다림, 그에게 그 세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보면 수많은 탄원시들이 있습니다. 그 탄원시들 안에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운 사연들, 억울한 사연들이 지나치지만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그 내용들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 꼭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냥 바로바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또 묻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어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해합니다. 묻지만 그냥 답답해합니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하나님 제발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어떨 땐 원망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회의도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됩니다. 또 하다가 실패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급함, 답답함, 지루함, 이런 똑같은 고민을 오늘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면 그 선지자 하박국은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불평과 불만과 어떤 그 분노 속에서 섞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누리고 득세하는 세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약 6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서 요시야 왕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여호아하스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애굽의 왕이 그 왕을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여호와김을 이제 왕으로 채택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김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려고 그를 이제 채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담긴 두루마리기를 태우는 그 교만함에 빠진 여호와김, 그가 애굽의 편승의 왕이 돼서 결국 나라가 부패하고 정치인들이 나쁜 짓을 하며 온갖 호강을 다 누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역사적인 배경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고 이런 불의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분노와 그 한탄 속에서 얘기하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 바로 1장 바로 1절에서 4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장 2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됩니까? 이건 폭력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계속 벌어지는데 왜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 3절, 4절 계속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이럽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되지 못합니다. 의인을 에워싸 버리 정의가 왜곡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그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시고 잠잠히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냐?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장의 2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 기다림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되는데 왜 저의 이런 답답한 것을 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신 것은 그래, 이제 됐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라, 기다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 그 기다림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전에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하박국 선지자의 그 불평과 불만과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 사람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그러면서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다림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지혜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분명하게 써서 그것을 알게 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보면 그 갈릴 때 양옆에 보면 큰 판들, 그 광고판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광고판을 보면서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광고판은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삼성이네, 소니네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광고판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기록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판에 똑똑히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해야 될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할 일을 좀 너희가 찾아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앞에,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너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너의 모든 불만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에서 얘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라는 것은 그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지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지 말고 힘이 남거든 장독이라도 옮겨라 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지 말고 힘이 남거든 좀 힘이 남으면 장독이라도 옮겨라. 그 얘기가 무엇인 얘기입니까? 그 안에는 기다림의 지혜가 담긴 어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독에 뭔가 장을 담으면 이것이 잘 숙성하기 위해서는 햇볕이 드는 쪽으로 이제 햇볕이 계속 이렇게 막 움직여질 때마다 좀 그것을 장독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숙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담궈놓고 이제 잘 숙성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좀 힘이 남고서 옮겨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 마음이 뺏긴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시간이 남으면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한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지혜를 가장,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 소중한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소중한 시간에 멍하게 보는 것만이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서 그 말씀을 좀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할머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밑에서 많이 이렇게 자라서 저희 집에 오면 할머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방문하시거든요. 근데 할머님들은 오시면 왜 할머님들이 오시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느냐. 그냥 오시자마자 가방을 한쪽에 놓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가만히 있지 않고 뭐 방바닥을 쓴다든지 또 무슨 설거지를 한다든지 무슨 또 바느질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뭐 필요한 것을 뭐 이렇게 뭐 먹고 싶어요 할머니 그러면 뭐 언제 그냥 뚝딱거리고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재료도 많지 않은데도 뭐 맛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뚝딱뚝딱 해서 그냥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방에 이렇게 척하니 앉아 계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뭔가 움직여서 일거리 찾으신 것을 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주무시기 전까지 가만히 계시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는 것.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주어진 일이 뭔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하니까 할머니들 속에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이 있는 거예요. 지혜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 빵이 먹고 싶어요? 할머니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그거를 막 해갖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계속 뭔가 할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의 지혜가 있다는 기다리지 않고 뭔가 한다는 그 속에 마치 기다리려면 부지런한 농부처럼 우리가 기다리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수확을 기다립니다. 수확이 기다릴 때 그가 그냥 마냥 기다립니까? 좋은 열매를 씨앗을 준비하고 그것을 심습니다. 심어놓고 이젠 잘 자라라고 뒷짐 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심어놓고 이제 정성스럽게 심고 물을 주고 퇴비를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그가 이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한 그 모습 가운데 결국 그 가운데 할 일을 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여러분들이 심어놓고 왜 이렇게 앉아나? 그것은 뭐 재료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써야 되냐니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조함과 짜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지혜를 가지고 기대와 감사 속에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할 일을 찾아서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필요로 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놀라운 기다림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다림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은 할 일을 찾아서 무엇인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리기에 그냥 가만히 있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판에 맥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가지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기다림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의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판에 베푼 것을 똑똑히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모습은 일터의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기다림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두커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그 기다림의 지혜가 우리에게 성도의 신앙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림의 지혜를 가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되어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림의 지혜를 가지고 할 일을 찾아서 무엇인가 하고 그렇지만 늦어질 수 있다. 늦어진다 해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다. 그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야 된다.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의 준비 기간을 가졌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지도자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애굽의 왕자에서 그가 바뀌어지면서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라는 것을 없애면서 그의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누구한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겸손의 시간을 주의해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옥살이에 있던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의 시간에 긴 그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다져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때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해 준다는 사실을 이제 그 순간에 느끼시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늦어진다고 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우린 초조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주 최단거리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좀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즉시 하나님이 딱 해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8차선의 시원한 그런 고속도로가 아닌, 어떻게 보면 비포장도로 꼬불꼬불한 산길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최직선으로 달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대입니다. 거침없이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시간대에 달리는 것이 우리의 원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한 곡선으로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왜? 그것은 그 곡선이 흘러야 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성숙의 시간을 필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곡선의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신비는 늦어질지라도 기다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어질지라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아멘. 한 젊은이가 우두커니 집 앞에 앉아 있습니다. 멍하니 집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제 젊은이가 아니죠. 이분은 직장에서 명퇴한 사람입니다. 요새는 명퇴들이 또 굉장히 빨라져서 젊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명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자기 집 앞에는 자기 우편함을 우두커니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그 우편함에 내가 매달 받는 사회보장연금이 배달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가 명퇴하면서 이제 그게 살 길은 이제 막막합니다. 이제 그가 받을 것은 사회보장연금이었습니다. 그가 우편함에 가서 배달부가 와서 그것을 넣으면 그것을 와서 꺼내갖고 이것이 이제 나의 한 달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서 봅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내 삶을 연장해 줄 수 있는 한 달 기간에 이거 사회보장연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관에 앉았습니다.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매달 이것을 보면 살아갈 것이냐. 낙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그가 낙심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순간 그 머릿속에 무엇인가 떠오릅니다. 그가 종이 한 장을 딱 꺼냅니다. 종이 한 장을 딱 꺼내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내가 이 낙심 가운데 이 사회보장연금만 받고 내가 이 것이냐. 그 종이 한 장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의 재능을 한번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뭐였던가? 그것을 막 적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머님께서 그에게 허락했던 그 비결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11가지의 향료와 준비된 재료를 넣고 그 조미료를 넣고 만드는 닭고기 튀김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던. 여러분 음식 뭐 잘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라면만 끓이시지 않습니까? 11가지의 향료와 그 조미를 넣고 만든 닭고기 튀김 방법을 그가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막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의 가까운 식당을 가게 됩니다. 식당으로 가서 정말 힘든 그의 모습을, 내가 뭐 이 식당, 잘 모르는 식당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일자리를 찾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내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닭요리를 잘하는데 그 닭요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일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딱 보니까 뭐 닭요리 잘하게 생기지 못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면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일자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그 닭고기 요리, 그 요리가 이제 오래되지 않아 그 식당에 가장 맛있는 그 메뉴로 선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막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아, 이것이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이곳이구나. 라고 이제 그가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를 지나서 그가 조그만 식당을 이제 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켄터키에서 조그만 식당을 열게 되고 그리고 그 식당이 연속적으로 더 열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켄터키 프라이 치킨의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대표가 된 것이 지금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회보장연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줬던 그 무엇이 있다라는 사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뭔가 그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느껴졌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예? 앞으로 뭐가 되려고 하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그 부모님 좀 얘기를 잘 들으면 될 텐데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대화가 안 되는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여기서 포기되느냐? 그저 내 자녀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 뭐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냐 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을지라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에게 분명히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에 대한 재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에 대한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며 그를 이해하면서 내 자녀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늦을지라도 지금은 늦게 보여도 내 자녀는 다른 자녀들은 저렇게 쑥쑥쑥 잘 자라고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자녀는 한참 만에 아직도 모르는데 이 자녀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늦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소원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기다림의 소망의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당신의 삶에서 쓸모 있었던 모든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 내 미래를 향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느냐?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내가 때 가장 훌륭한 때 너희들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늦을지라도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상상을 하고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 번 말씀을 전한 거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가운데 언젠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침을 앞에 쳐가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그 늦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도 하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 평생에 걸쳐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만지십니다. 다듬으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평생에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관여하시기에 이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의 삶을 언제 이루어질지 그분만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늦어진다 해도 기다림에 익숙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늦은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정한 때 이루리라는 그 말씀,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기다림에 대한 그 소망의 끝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4절 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다림의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늦을지라도 기다려라. 막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 기다림의 우리의 끝은 무엇이냐?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 그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말하였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것을 가치로 세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그 바로 끝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해지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기다림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찾아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도 다를 수도 있는 그분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상황에 해줄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그가 마지막 기다림의 소망에서 그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화과 낳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무화과나무에 싹이 트지 않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수확이 없다 하더라도 밭은 먹을 것이 없고 생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소가 없어도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호와를 위해서 나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이 그가 있기에 그 기다림의 소망을 그가 가질 수 있던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무엇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풍성해도 양과 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허한 인생 가운데 빠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이가 아닌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그분의 계심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기다림의 소망,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우리가 그 기다림을 끝까지
견디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언젠가는 때에 이루어질까라는 그 소망이 있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믿음이 없기에 아직도 주저하고, 내가 그 믿음이 없기에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거기 안에 뭔가 해결되지 못해서 주저하는 나의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믿음을 믿고 나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스러웠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려보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구나.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그 가운데 나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줬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확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게 만드는 그 확신, 성숙하게 만들고 힘들지만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기다림의 소망, 그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셔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하는 그런 우리의 질문이 우리에게 더워집니다. 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다.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왜 그 소원이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게 자꾸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던지는 것이, 기다림의 소망을 갖지만 의구심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지자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실려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 그렇게 의심하고 있느냐? 너 그렇게 지금 조제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를 선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불순종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불신앙적인 요소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을 버린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에 지금 우리가 큐티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을 죽였던 자다. 거부했던 자다. 그런데 선택하셨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고, 나를 결국 선택하셨던,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으로 이렇게 나를 삼아주셨다. 그것은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선택한 백성은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확신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은 절대 선택한 자는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우리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과 한심으로 가득한 물과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불과 같은 역경과 시련을 통과해야 될 우리의 현실이 놓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온 후에 불꽃을 통과하기 전에 그 전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늦어진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늦어짐에 대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내가 그 기다림의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늦게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시간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된다는, 그것을
그가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가 기다림의 소망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늦어지는 것 같아도, 지금은 늦어지는 것 같아도 분명히 소망 가운데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원하심을 생각하면서 기다림의 소망, 그 설렘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소망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루시는 여러분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을, 이 기다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소망을 간직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